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경영하여 너희를 주사 영원한 대배로 지키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의 보혈이 나를 살립니다.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소서. 아멘. 참 혼자 선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한 겹줄보다 세 겹줄이 강한 법입니다. 우리 말씀 전도서 4장 10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는데요.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한 겹줄보다 세 겹줄이 강하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세 겹줄 하면 1996년이 떠오릅니다. 제가 그때 청년 회장이었는데 제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읽는 때였어요. 말씀 읽을 때마다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말씀 읽을 때 너무 박혔습니다. 그때 청년 회장님 때문에 임원들 모였을 때 야,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니 임원들 앞에 서니까 이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 정확히 어떤 거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르겠다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원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임원들도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청년부 전사님이 한 4, 5m 밖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박장대소하고 웃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전도사님이 아니 임원단이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뭐 삼겹살 파티를 하려고 그러나 생각하다가 이 전사님이니까 아시는 거야 이제. 아 성경에 삼겹줄, 세 겹줄을 삼겹살로 바꿔 말했구나 생각하시고 박장대소 웃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겹살도 중요하지만요. 세 겹줄 역시 중요해요. 연합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많아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맡은 부서에서 한번 여행을 가면은 몇 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성도가 얼마 없는 우리는 뭐 완전 개척은 아니지만은 개척은 참 힘들다 싶어요. 그 개척이 힘든 걸 코끼리도 안 돼요. 도무지 감정이 없고 눈물이 없는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이 코끼리를 굉장히 아끼는 임금님이 이 코끼리에게 감정이 살아나게 하면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겠다 온 나라에 공포를 한 거예요. 각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코끼리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사야 했더니 아무 느낌이 없어. 감정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 나랑 같이 개척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코끼리도 그만큼 개척이 힘든다는 걸 안다는 거죠. 혼자는 힘들어요. 함께 해야 힘이 납니다. 함께 해야 행복해요. 나도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영화도 같이 봐야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돈 없고 빼먹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생활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마사지가 필요했지만 그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둔감해져 있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렇죠?
마음에 마사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둔감한 상태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와서 더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죠.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모기 한 마리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역도 선수가 있었는데 무대에서 500kg을 든 500kg 세계 11호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함성 지르고 난리가 났으면 박수를 칩니다. 그때요 역기 위에 모기 한 마리가 조용히 앉은 거예요. 그 모기 한 마리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명무 시장님, 모기 한 마리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성문 시장님, 모기 무게가 한 마리 얼마 될 것 같아요? 네? 네? 측정 안 될까요? 아, 그래요. 그 제가 이걸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기 한 마리에 보통 2mg, 그러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2mg. 2g도 작은데 2mg이에요. 2mg. 얼마나 가벼운 겁니까? 예. 근데요, 역도를 들었는데 너무나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중되면 거기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세계 신기록 세운 그 선수는요, 모기 때문에 깔려 죽었답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에게 모기가 되지 맙시다. 예. 자,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나타나서 모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불붙은 곳에 석유를 쏟은 격이 된 겁니다. 예? 그걸 보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를 내보냈어요. 나 말 못한다니까. 내가 누구에게 날 보냈냐고요. 자, 여러분, 목사들은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못난 것을 부르셨습니까? 근데요, 그때가 바로 은혜예요. 왜요? 그럴 때 더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요, 예, 목사도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여기 있는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서로 간에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 초대교회 시절 물고기 그림 있었죠? 이렇게 아실 거예요. 익투스라죠. 익투스. 예. 익투스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알리는 표식이 익투스입니다. 우리도요,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야, 아름다운 성산교회 교인들이구나, 그걸 딱 바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모세가 흔들리는 정체성, 흔들리는 사명 발견한 것이 바로 어디냐?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자, 그런데 이 재앙들은요, 요한계시록의 재앙과도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네. 성경은요, 한 글자 한 글자 그냥 쓰여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네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겪지 않다가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겪게 되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네 번째 재앙부터 9째 재앙까지 겪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행동, 순종의 믿음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다 아시죠. 그러나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재앙이던가 아니면 진짜 축복이던가. 그 예전에는 가끔 핸드폰에 이런 문자가 떴습니다. 요새는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 나라에서 선교사가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일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가끔 그 아는 지인으로부터 온 적이 오곤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순교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와 가까운 북한에서도 지금 계속 순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계속 순교는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거는요, 순교를 당한 사람이 제단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예요. 부르짖는 소리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잠시 동안 쉬어라.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계속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진노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요, 지금도 기독교를 박해해서 계속 순교자 나고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 같이 기독교를 박해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교회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요, 지금 여기서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전교에서는요, 그 법 독소조항에 서명하라고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뭐 거기 법에도 좋은 게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법에는요, 기독교의 새로운 조항들이 여러 있다는 게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또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 일. 예전에는 양성평등이라 했는데 이제는 양성평등을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성평등, 성평등. 그 양성은 남자, 여자잖아요. 근데 성평등은 모든 성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 동성애, 뭐 레즈비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나라는요, 남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동사무소에 가서 나 여자 할래요 하면은 여성으로 바꿔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 최근에는 모 올림픽에서요,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자 권투 경기에 나와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올림픽에 나올 정도로 공경에는 이게 다 이렇게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라들이 혼란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벌금을 내든지 또 끌려오든지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표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의 입지가 스물스물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전도할 때는요, 함께 통성기도를 빡세게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통성기도를 하면 당장 신고 들어옵니다. 예전에 거리에서요, 기타를 메고 힘차게 찬양했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럿이서 함께 찬양하면 시끄럽다고 바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요, 길거리에서 전도 또 통성도 쉽지 않은 게요, 기독교에 대한 인민식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악법, 법 제한도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더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여야 돼요. 기독교인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자꾸 나뉘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요, 마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나누어 놓으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4번째부터 재앙을 당하지 않다가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십니다. 자, 그날이 6월절. 몇 월 며칠이에요? 6월절?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바로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6월절이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월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패스오버. 그 뜻은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내 입장에서 보니 넘어간 거지요. 남의 입장에서 보면요 건너온 거예요. 건너온 거. 그렇죠? 우리 처음 히브리인이 아브라함을 했는데 히브리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 뜻이 강을 건너온 자, 건너온 자. 예. 이 6월절도요 내 입장에서 보면 넘어간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넘어온 거예요. 넘어온 거예요. 예. 이 6월절의 의미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표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6월절을 지키는데도요 의미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예. 자, 첫 번째가 뭐냐? 6월절이 시작된 해를 한 해의 첫 달로 삼습니다. 한 해의 첫 달이 언제라고요? 6월절이 시작된 해. 6월절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6월절은 1월 14일이고 15일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이지만 우리나라 태양력 달력으로는요 3월달이요. 3월달, 4월달. 근데 우리에게는 3월달이라도 그러나 유대에게는 그 달이 곧 첫 달입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선 3월이어도 유대인에게는 첫 달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해주신 달이 곧 첫 달이고 참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6월절을 첫 달로 삼은 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것이고 틀리다면 틀린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법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이후부터 제정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6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에서 제정돼요. 네, 애굽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로 다짐한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를 수 없다. 이것을 마음속에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지금 나는 이 땅에 있지만 내 마음에 향하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구속함을 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말씀하십니다. 문설주는요 간단히 말하면 좌우의 문 기둥이에요. 그리고 인방은 문의 위쪽을 말합니다. 예, 거기에 피를 바르는 거야. 피를 바르는 거야. 그럼 밑에는 바르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밑에 문지방이죠. 문지방. 그 문지방에 바르지 않는가? 거기 피를 안 발라도 돼요. 왜 그럴까요? 예. 양 옆에 기둥에도 피가 있고 위에도 피가 있으면 피가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자연히 밑에 문지방에도 피가 흥건할 겁니다. 예. 마지막 때는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승리합니다. 출애굽기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을 의미하는데 구원을 향하여 가는 그 첫 시작이 무엇인가? 6월절이라 6월절. 예. 6월절이 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6월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완전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지옥 백성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날에 극명하게 갈릴 것인데 우리 계시록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렇습니다. 예.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승리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너무나 상처나고 또 승진하고 힘들 때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이걸 계속 되뇌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가 가라앉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 기록된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우리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이렇게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보면 먹는 방법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떻게 먹으라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어떻게 먹으래요? 어떻게 먹으랍니까? 급히 먹으라 그랬죠. 급히 먹으라. 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떠나라는 신호가 떨어지기만 하면 지체 없이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지체할 곳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으면 여전히 종입니다. 그러나 떠나면 자유인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자유인이 되려면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어디서 떠나야 돼요? 애굽으로부터요. 죄의 자리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네. 나를 애굽에 머물게 하려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여러분, 천국에도요, 상이 크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상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옥에서도 아래가 있을 것 같아요. 너희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먹는 담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12절을 보시면요, 12절을 보시면 이전에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의 대장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예수는 다시 오실 때에 세상으로 비유되는 애굽에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다 치실 겁니다. 애굽에 있는 자는 다 치실 거예요. 그때 눈물, 콧물 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네.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실 바랍니다. 아멘.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 6월절을 첫 달로 삼아야 됩니다. 네.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이단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네.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삼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르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정케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으로 내 죄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모든 삐걱거리는 죄악과 상처를 예수의 보혈로 씻고 죄 강력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어린 양을 잡는데 언제 잡으라 말씀하십니까? 며칠에요? 며칠에 잡으라 말씀하십니까? 이달 열흘에. 자, 근데 6월절이 몇 월에 며칠이라고 했어요? 1월 14일, 그렇죠? 10일이 잡는데 14일 날이에요. 4일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4일간의 공백이 있다고요.
왜 4일 동안 뭘 했을까요? 승리의 비결이 이거예요. 이 4일간 하나님의 가치관을 최우선 삼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되고, 죄에서 멀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다 아는데 실패한다고요. 왜? 이 4일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4일간의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다고요. 이 4일 동안에 어린 양의 상태를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대신 피 흘리는 대속의 의미를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4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피를 가장 강력히 묵상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이었습니다. 그게 4일이에요. 우리가요, 머리가 커졌어도요, 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일 동안의 현장 묵상.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 6월절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매년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데 이미 지나갔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4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제물 되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고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더욱더 예년의 고난 주간보다도 더더욱 은혜가 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 때문이 아니에요. 날마다 산속에서 그것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승리의 비결, 대속의 시간 전 4일. 그렇죠. 6월절이 1월 14일인데 어린 양은 1월 10일 날 잡는다는 4일간의 그 기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묵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이 시대에 예수의 피와 증거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린